예, 오늘은 민수기 8장 21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말을 건네는 것이 가장 호감이 가는 말일까요?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말이 있지만은 가장 그래도 호감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봅시다. 안녕하세요. 옆에 분들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그렇게 호감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제가 주일 낮 설교를 이제 본문을 구약 성경 2권 민수기하고 시편,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하고 골로새서, 이렇게 4권을 가지고 한 장씩 본문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18장 마지막 장을 하게 되었는데 중심 내용이 뭐죠?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 설교를 하게 되면은 혹시 처음 온 사람들이 이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는 좀 세속적인 교회가 아닌가 오해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이 11조를 혹시 또 아직 못한 분들 시험에 대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11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행히 우리 교인들은 거의가 다 11조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편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길지만은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합니다. 그래서 각 가문별로, 가정별로 땅을 다 분배해서 땅을 나누어 주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하게 되는데, 딱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를 못합니다. 그저 자기들이 살 집터, 가축 집터, 가축 우리간, 요 정도만 땅을 분배받고 농사 짓고 또 이렇게 가축을 기를 넓은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들이 이제 경작하는 농산물, 또 가축, 포도즙, 이런 것들의 11조를 구별하여 레위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성막 봉사에만 전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일에만 힘을 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자기들이 받은 그 11조 중에서 또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리라. 이 11조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이 11조 명령 속에 내재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조 본문을 잘 보면 이 11조는 그냥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이것이 제사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본문 24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거제로 드리는 11조란 말이 나오죠. 26절에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28절에 가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거제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제제, 소제, 또 속건제, 번제, 여러 제사가 있는 그 중에 한 가지 제사가 거제입니다. 그래서 11조가 땅에 있는 레위인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의미의 11조가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라고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제로 드리는 11조, 거제를 드리라. 여러분, 구약시대는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제사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들은 반드시 단을 쌓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죠. 또 모세 이후에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성막, 나중에 성전이 건축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의 중심이 뭐냐? 제사예요. 제사. 왜 제사가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그 제사를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유한된 인간이 무한한 전능한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뭐냐?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만큼은 구약시대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두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였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영적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함부로 가까이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신적 권위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영물들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족장들이 자기 가족들 그저 몇십 명 데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리저리 방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왕들이나 부족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높은 사람 만나면요, 권위가 생깁니다. 권위가, 사람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권위가 생겨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한 700명 되는 이 보병대대에 제가 이 군종 사병을 했어요. 사병했는데, 보병대대 여러분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대대장입니다. 대장 계급이 중령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700명이 부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장로님이 중령 출신인데 우리가 알아서 모셔야 됩니다.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대대장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대대장이 이렇게 집무하는 그 집무실이 뭐냐, CP라고 그래요. CP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참모부가 있어요. 참모부가 있으면 참모부에 가면 거기 보면 뭐 정보 참모 또 뭐 작전 참모 해가지고 이 장교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장한테 불려가가지고 대장하고 같이 한 30분 이렇게 한 20분 이야기를 하고 참모부 딱 나오면요, 이 참모들이 저한테 고개를 굽히시는 거예요. 함부로 안 돼요. 내가 사병인데 저한테 말 안 나요. 왜냐? 높은 사람 만났거든. 높은 사람 만났거든. 하나님을 만난 말이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자. 그래서 세상이, 사탄이, 마귀가 함부로 못하는 그런 영적 권위가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죠. 가다가 해가 져서 어두워서 이제 한 곳을 정해서 돌베개하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밤에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죠. 야곱이 보니까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데 그 하늘 끝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죠. 하나님 만나야 돼.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말씀을 주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천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그분을 만남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만난 사람 문제 해결 안 되다 믿습니까? 문둥병자 나았습니다. 중풍병자 나았습니다. 눈먼 자 눈 떴습니다. 죽은 자 살아났습니다. 배고픈 자 오병이어기 다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구약시대는 제사였어요. 제사장이 법대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는 제사의 한 종류인 거제가 바로 11조다 이 말이에요. 11조가 바로 그 제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결코 폐지하지 않은 11조를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더욱 새롭게, 더욱 깊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의 영적 권위가 확보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대회에 우리 다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1조를 통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백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중심으로 그 당시 중건동 지방에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7년 풍년, 7년 흉년을 잘 관리하죠. 근데 풍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은 흉년이 접어들자 1년 이내에 접어들서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돈을 가져와서 이 요셉에게서 곡식 사가지고 갑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가축을 가져오죠. 또 그게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들의 몸, 자기의 토지까지도 다 팔아서 먹을 곡식을 사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통치하는 동안에 애굽의 모든 땅들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토지를 어떻게 하냐, 다시 백성들에게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리고 그 수확의 5분의 1, 20%를 상납하게 합니다. 이것이 애굽의 토지법의 기원이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상납이 있는 것은 그 토지의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농사 짓지만은 그 20%를 바침으로 이 땅의 소유주가 바로 바로왕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표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치는 것은 그들이 농사 짓고 있는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땅 한 평 갖지 못한 애굽의 노예들 아니었습니까? 종이었단 말이에요. 아무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자기 땅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원소유주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로 11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욥의 고백처럼 빈손으로 벌거벗은 적신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옷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농도 있고 땅도 있고 자녀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 진실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바로 11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쓰되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엄청난 수천을 가진 부자입니다. 그 아들에게 10층짜리 빌딩 하나 주었어. 아들이 그걸 가지고 뭐 잘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들아, 내 10층짜리 빌딩인데 내가 지금 한 층이 지금 급하게 필요하다. 한 층을 내가 한번 좀 쓰자. 근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 안 됩니다. 아버지 난 줬으면 끝낸 것이지 뭐 돌라고 그럽니까? 한 층 못 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놈아, 그게 네 긴지 아느냐? 다 내 거 아니냐? 내 것이다. 네가 말했느냐? 내가 준 거 아니냐? 내가 지금 너에게 빌딩 주려고 빌딩 100개를 준비해놨어. 그런 마음 같으면 나 하나도 못 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층 쌓이면, 예 아버지, 아버지 것 아닙니까? 전부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가 몇 층 쓰시겠습니까? 5층 드릴까요? 6층 드릴까요? 쓰십시오.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참 기특하구나. 그래, 알았다. 내가 너 빌딩 지금 준비한 거 100개 줄게. 그래야지 않겠냐? 아버지라면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이에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더 주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11조가 이런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계속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은 아무데도 없어요. 딱 여기 한 군데 있어요. 11조 통해서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라. 이거 허락했어요.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해봐요. 시험해봐요. 그래서 저는 11조 생활을 잘하고 못 사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11조 떼먹고 마음대로 하다가 한 입에 털은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그제로 드림으로 레위인들의 생계를 담당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또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순종하면 땅이 없는 백성, 토지가 없는 백성, 재산이 없는 백성도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토지, 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 부동산, 토지 정말 다 관심 많잖아요. 사실 토지가 없으면 사실상은 어떤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분이 있습니다. 땅이 필요 없을 것 같죠? 그죠? 이 바다가, 넓은 바다가 이게 다 내 땅이다. 고기만 잡으면 난 땅 필요 없다. 그런데요,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고기를 가득 싣고 와서 항구에 딱 데리려고 하는 거예요. 항구의 주인이, 땅의 주인이 못 돼. 너 고기 반 내놔. 그러면 돼. 될 데가 없으면 그거라도 주고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땅은 중요한 거예요. 땅은 중요해요.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소중한 토지가 레위인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약자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라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만 준행하여 나가면 땅이 없는, 재산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없는 이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잘 순종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좌파 정부, 이 사회주의 체제를 좀 닮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후한 점수를 준다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근로자들, 이 무산계급, 이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쓴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점수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공평하게 잘 살게 한다는 주장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을 하고 동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0년의 우리 세계사를 돌아보면요, 이들의 주장이 공평하게 잘 사는 사회, 나라를 결코 만들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얼마 많은 사람이 굶주려 죽었습니까? 빈부의 격차를 없앤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여러분, 중국 같은 나라는 빈부 격차가 더 심합니다. 전체적으로 못 살게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운동에는요, 이런 운동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습니다. 계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눔운동, 그 공평하고 평균하게 하려는 모든 운동들이 변질되고 부패하고 남용되고 결국은 실패에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레위인을 위한 11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긍휼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자원함도 있고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주고받는 일로 말미암아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작용도, 어떤 부패도, 어떤 무리도 없고, 우리가 그 공동체가 평균케 되고
공평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물질이 부족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물질이 풍족해도 사랑이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고 잘 크는 것은 집안의 양식이 또 재산이 풍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졸부라고 불리는 류이첸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하나 했는데,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화가인 모딜리아니의 그림, 누워있는 여인, 누워있는 벌거벗은 여인, 누워있는 나부라는 이 그림을 경매에서 샀어요. 가격이 얼마냐 하면 1972억 원, 2천억, 그림 한 장에.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게 많은 돈이냐면요, 만약에 그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신용카드 포인트만으로도 뉴욕하고 런던을 2000번 왕복할 수 있는 값이 나온대요. 포인트만 가져도 그만큼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한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적 미술관들이 모딜리아니의 누드화를 갖고 있다. 세계적인 미술관들이. 중국인들은 앞으로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이런 1급 미술품들을 국내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한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에게 이런 1급 미술품들을 좀 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돈을 2천억을 들여가지고 사서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공산주의가 법으로 제대로 하면 그거 내놓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가난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난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평균에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나타났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나눴을 때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굶주린 사람이 없었더라. 그게 뭐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할 때, 아, 땅이 없는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도 함께 잘 살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1조가 주는 교훈이 이런 교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면 재산이 없는 사람도, 땅이 없는 사람도 같이 잘 살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곳, 진정한 교회가 있는 곳에는 굶주린 사람이 없습니다. 왜? 돌아보니까, 사랑을 나누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를, 좌파를 이길 수 있는 비기력, 힘입니다. 이것이 제도가 안 됩니다. 법으로 안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11조 문제를 좀 다뤘는데요. 자, 11조는 뭐라고요? 제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을 잘하면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사업, 그 사람의 가정은 아무도 못 건들라. 마귀가 못 건들라. 아무도 못 건들라.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의 축복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인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과 그 인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더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11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가난 문제, 빈부격차 문제,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새롭게 인식하고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